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그 말씀이 나하고 맞다 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은 나하고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은 말씀, 또 그 말씀이 때로는 택도 없어. 택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참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어보자, 뭔가를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한번 해봐,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봐, 한번 해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본토 지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씨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아무 힘없는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그 말씀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아무 배경이 없는 이런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천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 복음화에 천명을 주셨어요.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그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깨닫든 못 깨닫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해가 변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이게 영원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25시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이제 그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전도 선교가 돼야 돼. 밥 먹는 이유가 전도 선교가 돼야 돼. 공부하는 이유가 전도 선교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하고 안 맞아. 그 택도 없어. 할 수도 없어. 해보자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 중요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게 노바디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듣고 있는 말씀,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2023년 이제 1월 1일 중요한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 인간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뽐을 내도, 여러분이 잘난 척해도, 여러분이 뭐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사가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어. 저주의 길이 있어. 영생의 길이 있고 영원히 멸망받는 그 길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호자 우편에 가신 주님이, 여러분 보호자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셔서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예배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임은 아무런 가치 없는 모임이에요. 그냥 인간끼리 모였다가 이제 모여서 노래하고 그저 뭐 설교라고 하고 그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인간이 별의별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이래야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럴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리라고 하셔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새는 새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곰은 곰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도다리는 도다리대로, 송사리는 송사리대로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이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인간이 잘난 척해도 우리 인간은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 아플 때도 있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안 아프고 싶어도, 건강하고 싶어도 몸에 병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까? 암뿐입니까? 이런저런 많은 질병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학이 발전해서 물론 많은 질병을 발견하고 치유합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의학으로 발견하지 못한 병이 더 많습니다. 발견한다고 해서 그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팔딱거리면서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하루아침에 인간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 죄. 화장터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순간에 죄로 변하는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뭐가 잘났다고 뽐내고, 의시되면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합니까?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힘 있다고 인간이 큰 소리 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90편 4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막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안개.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쪘습니다마는 해가 돋으면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것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인간은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요. 잠깐이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사는 날이 멀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인간은요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벌써 순식간에 전 70, 순식간에. 응?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뭐 10년, 20년 늘었다고 해도 10년, 20년이 별 차이 안 나요. 10년이 긴 것 같습니까? 20년이 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10년 있으면 80이고 20년 있으면 90인데 제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를 돌이켜볼 때 10년, 20년이 잠깐 간단 말이죠. 그럼 잠깐 살다가 그냥 안개처럼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뭔 큰 소리 칩니까? 뭐 잘났다 합니까?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는데. 응? 코로나 하나도 못 이겨. 그러면서 인간이 무슨 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도 때로 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감정도 때로는요, 절제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질병도 못 이길 뿐만 아니고 나 자신의 힘으로서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수많은 갈등과 시험과 이런 재앙과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끼리 싸우다가 밀쳤는데 그 침대에 부닥쳐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아이는 친구하고 어울려서 노는데 그 아이가 살인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어울렸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달은 요셉의 가는 길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과 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습니다. 그것이 이제 꿈이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셉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인내심이 있어서 참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요셉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요셉이 그냥 쓰임을 받았다.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열심은 별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뭔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그냥 믿는 것처럼 아이들이 내 부모가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심지어 부모님에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부모가 없다.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다. 이런 고아는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 왜?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예요, 죄. 그 죄 가운데도 원죄가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딱 묶여서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존노로 타다가 결국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죄 있다,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문제예요? 불신앙의 문제예요. 무슨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기회요, 기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그냥 그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계가 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중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한계가 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목회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중직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가대를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정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자꾸만 달아가고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1일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2023년도 아리투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걱정한다고 안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여러분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애쓰지 마시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마누엘적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다. 제잘난 못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능력 있다고, 무슨 재능 있다고, 내가 권력자라고 무슨 큰 소리 칩니까? 예? 헤롯이 그렇게 참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헤롯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니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목숨은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임마누엘적 존재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볼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제잘났다고 뽐내고 의시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복음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상거래는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집을 사고 팔 때도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계약을 쓴단 말이에요. 계약대로.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약관계, 계약.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입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뭐가 제일 큰 죄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원죄예요. 원죄.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제일 큰 죄는요, 살인, 간음, 도둑도 큰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이건요, 용서를 못 받아.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 아이고, 어떻게 그런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목전한 선악을 딴몸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은 영으로 사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요, 뭘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회복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최고의 행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 메시아의 약속.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을 놓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뭐가 잘났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언약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광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그게 25시거든요.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임마누엘. 성경의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되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실수 많이 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여러분, 12를 택하셨어요? 일 시키려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도 하며. 반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요 여러분을 인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니까요 이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명은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증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은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을 갖고 있어. 통신망을 갖고 있어야 돼.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요 파수꾼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아이고 영적 서밋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중지자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 여러분에게 중직자로서 대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대사. 일본의 대사, 미국 대사.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 리차이는 현실, 제자들의 수준, 능력 제로.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 배경 제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이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여러분이 너희들이에요. 내 현실, 수준, 능력 노바디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 배경이 있습니까? 권력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무능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실패한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노바디예요. 노바디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를 보라. 능력자가 있느냐? 문볼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 시작 갈릴리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안 맞아, 말씀이. 전혀 맞지를 않아. 택도 없어. 할 수 없어. 노마디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 할 수 없어. 안 된다. 하면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진짜 오로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아래 두시면 못해요. 노마디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할 수 없는 자들, 노바디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모든 잘되고 못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코로나도 못 이긴다니까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와서 여러분 뒤에서 차가 받치는데 누가 그걸 여러분 막을 수 있겠어요?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손에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걸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희공의 초월의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좌. 영원한 보좌. 이 땅의 보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언택트입니다.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불가능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237 5천 종족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노바디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무지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 없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요 2023년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무슨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문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에서 자꾸만 위축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 언약 잡고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5시간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거 다 하면서도, 먹을 거 다 먹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데는 인색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목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진짜 힘을 하나로 뭉쳐서 전도 선교하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이건요, 부담될 만큼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2023년도에는 탄자니아에만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했잖아요. 싱가포르도 해야 되고, 우리 필리핀에 전경무 선교사도 있고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선교하는 일만큼은요, 무리하리만큼 저는 강조합니다. 이 속에 축복과 저주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세요. 여기에 헌신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다 참여하세요. 하다가 많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